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9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51절 말씀이 본문인데 4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 제 성경책으로는 349면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30도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 음에 더운 거 하면서 한낮을 보내셨는데,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잘하신 거죠. 그렇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했는데요, 육신의 질병이 나은 거죠. 그것도 물론 은혜죠. 자식 문제 가지고 애통하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이 자식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큰 은혜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요. 뭐 별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공동체 기도의 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큰 일이 있어가지고 큰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매달렸는데 그거 해결돼서, 그것도 물론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거, 이게 은혜죠. 이미지 하나를 좀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은혜는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세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요. 여러분,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를 욕심내게 하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런 집착들, 그런 야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자격도 없는데,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맨날 등 보이는 우리인데, 떠나도 아주 멀리 떠난 우리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에서 정처 없이 배회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와 찾아와 주신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은혜죠. 오늘 어쩌다 우연히 좀 시간이 나서 몸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찌뿌둥하지 않아서 교회 나왔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오늘 여기 나와 계시는 거예요.
물론 1시간 기도해도 좋습니다. 1분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기억하고 계세요.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 별일이 없어서 교회 나왔을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인생이 만만해서 교회 나왔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온 건 아니죠.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은혜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로 떠났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줘요?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을 안 하셔서 다시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부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대가가 있고 조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든 못했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지 않으면 은혜라는 선물 다시 뺏어갈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나 10년 전에, 20년 전에, 때로는 더 오래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은혜가 별로 없네. 힘들어, 속상해, 어려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은혜가 없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장 눈앞의 현실 속에서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끌고 오라니까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당장 사실도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마땅히 기억이 안 나면 받았던 은혜를 꺼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은혜를 숨겨 놓으셨어요? 저는요, 상당히 꼼꼼한 편이에요. 어디 넣고 나오는 일도 없어요. 제가 우산을 들고 딱 나갔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럼 어디 넣고 올까요? 안 그래요. 우산이 저에게 말해요. 나 가져가라. 그럴 일이 없지만 혹시 제가 깜빡했고 집에 뭔가를 넣고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집에 전화할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방에 어디 옆에 서랍이 몇 번째 서랍 어디에 뭐가 있어요. 그거 가져다 주세요. 놓고 올 일도 별로 없지만 만약에 놓고 왔으면 그 위치를 기억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어느 서랍에다가, 어느 선반 위에다가, 어느 까만 봉지 안에다가 은혜를 숨겨 놓으셨나요? 에?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받은 은혜니까 그냥 잊어버려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옆에 있는 분도 나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이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삶으로 이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오늘 여호수아 19장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읽어가면 지명이 많이 나오고 경계가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재미없는 장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 지명도 은혜스러운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전주니까 전주 근교에 어떤 도시가 마음에 드세요? 군산 할까요? 군산? 군산에 언제 갔는데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군산만 생각하면 그 가족들이 좋았던 때가 떠오르는 거죠. 여보세요?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도 어떤 경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어떤 지명, 어떤 경계, 그런 이름들이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 지명 속에서 찾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지명에, 그 도시에, 그 경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에게 또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은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써도 성경 읽기만 해도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나름 준비를 하고 잘 전하긴 했지만 지금도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지만 그때도 코맹맹이 소리였는데,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목소리도 멋있다고, 이 불편한 목소리 듣기 좀 거북하실 텐데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면 이 말씀 한 구절 들린 것만으로도 우리가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예전에는 큰 지파였어요. 비교적 12지파 가운데 한 3, 4번째 정도 인구가 많고 컸는데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인구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세력도 줄어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파를 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기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신 목,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라는 뜻이 기업입니다. 성경 곳곳에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또 어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도 말씀을 하지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그 기업이라는 단어가 시므온 지파하고 연결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독립적으로 크게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므온을 잊지 않으신 거죠. 이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요, 유다 지파 땅 안에서 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 밑에 남쪽에 광야를 비롯해서 아주 넓은 땅을 다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거기서 한 일부분만 시므온 지파가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작아졌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시므온 지파라는 그 이름을 여기서 지으지 않으셨어요. 눈에 잘 띄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소매 걷어붙이고 뭔가를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니까 예를 들면 교회라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지요. 눈에 잘 띄는 자리에서 섬기는 분도 있고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도무지 잘 모르겠는 그런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섬기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죠. 잘하셨어요. 그런 자리도 있고 섬겼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리, 작은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면 모두
은혜의 자리인 것을 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므온 지파를 챙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반드시 챙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세월이 지나서 편찮으셔서 때로는 몸이 좀 약하고 연세가 있으셔서 기도의 자리만 지킨다고 해도 그 자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어떻게 해요? 요긴하고.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굳이 이 몸, 신체를 가지고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모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요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분, 때로는 청소하는 분, 또 식사로 섬기는 분, 조용히 위로하는 분. 이런 분들은요, 눈앞에 확 띄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긴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섬김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겨도 낙심하지 말고.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요긴하다 말씀하시니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십니까? 누군가 교회에서 늘 조용히 예배당을 정리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줄도 마치고 막 휴지도 줍고 어떤 게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보이지 않지만 남들이 보이는 시간대가 아니지만 조용히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돌아가실 때 방석 정리를 하고 성경책 정리를 막, 우리 성경책 넣고 다니시는 분 많잖아요. 성경 정리도 막 이렇게 하시고 이런 분이 계시는 거죠.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작은 섬김이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내게 맡겨진 작은 자리도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껑충 떼 넘어가서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차지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소유권을 받았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을 실제로 붙들고 살아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파가 기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방금 47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기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인데 단지파가 그 땅을 받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겉으로 보면 땅이 넓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받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길을 찾는 모습이 이 지파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요, 그냥 방치하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지켜내는 거 만만치 않아요. 물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도대체 어느 서랍에 넣으셨는지, 어느 까만 봉다리에 넣었는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분명히 은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어디다가 뒀는지 못 찾는 거죠. 다 서랍을 열고 온통 집안을 다 뒤져도 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는 있어요. 은혜를 찾아내시고 은혜를 지켜내셔야 돼요. 교회 왔는데 에휴 씩씩거리다 가세요. 그럼 은혜를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오면 그저 좋은 거죠. 그저 행복한 거죠. 그저 감사한 거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로운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만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교회 왔는데 그냥 화를 내다가 막 씩씩대다가 막 성질 내다가 집에 가면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은혜를 잘 간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다음 책이 사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은혜였고 홍해를 건널 때도 은혜였고 광야에서 40년 지날 때 구름기둥 불기둥도 은혜였고 거기서 탐욕으로 탐심으로 가득 찼었는데 살아서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세대가 다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나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대를 오늘 방금 읽은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을 몰라요. 홍해를 몰라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은혜를 몰라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은혜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잘 간직하고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그 은혜를 받고 나만 아는 곳에 호주머니에 나만 아는 어떤 지갑 속에 그 은혜를 놓고 나만 아는 어떤 책갈피로 이렇게 딱 놓았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살짝 은혜를 꺼내서 보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를 간직하고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요. 옆에 분이 알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화벨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마치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옆에 분들이 저분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냥 눈이 가요. 고개도 가고 저 사람 좀 다르네. 은혜 받은 사람의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그래서 그 은혜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자녀 세대에,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으면요,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가정의 달이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삼촌도 계시고 이모도 계시고 고모도 계시고 또 누가 계실까요? 아무튼 뭐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 안에 보면. 그렇죠? 어른들만 은혜 받으시고 아이들은 은혜를 못 받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부모의 말로 인해서, 은혜 받은 부모의 생각, 은혜 받은 부모의 행동, 그 하나 때문에 은혜 받은 이 부모님 세대의 어른들의 신앙의 언행 때문에 우리 땡꼬마 아이들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흘러가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은요, 끔찍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건 너무나도 끔찍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사기의 말씀도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누게 되겠지만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현대 요즘 세계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한눈에 그림 그리듯 보여지거든요. 어찌 이렇게 그 옛날 시대의 모습인데 지금하고 똑같을까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농부가 귀한 씨앗을 받습니다. 아주 너무 귀한 씨앗이. 그런데 그 씨앗을 심지 않고 창고에 잘 보관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씨앗은 말라버리고 열매는 당연히 없는 거지요. 씨앗이 문제였을까요? 씨앗은 아주 귀한 씨앗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심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도로 심고 순종으로 가꾸고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그 은혜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읽었던 49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여기서 마치고라는 말은 끝내다, 마무리하다, 이런 의미인 거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가, 땅 분배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기업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먼저 안식을 누리도록 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몫을 받습니다. 먼저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어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것을 먼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나 잘하세요, 저에게 그러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만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먼저 믿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얘기하지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해요. 섬기는 자인 거죠. 섬기는 자.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는 거죠.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는 듯합니다.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때로는요, 어깨가 으쓱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구보다도 수염이 많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누구보다도 머리가 더 하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섬김을 받아야 할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아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섬기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여전히 연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오랫동안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신 분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세요. 이 장로님을 보면 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쓰십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협력하는 분이세요. 조용히 뒤에서 힘이 되어 줍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을 때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다 돕겠습니다. 목회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주십니다. 쉽게 비판하거나 자기 생각만 앞세우기보다 교회가 하도록 애쓰는 모습이 참 귀한 분이십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도 참 따뜻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새 가족이 오면 반갑게 맞아줍니다.
장로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로님은요, 장로이지만 장로라는 직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않아요. 달려가서 인사하고 어른들을 섬기면서 어른들의 식판을 옮기고 그 옆에 앉아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라 할 때 계속 귀 기울여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누군가 실수해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젊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단치기 십상이거든요. 그러지 않는 분이세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조용히 눈 감아주고 때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며 잘하는 거 응원하고 격려만 해주는 참 귀한 분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더 섬기며 살아야지요 라고 고백하는 장로님입니다. 어제일까요? 문자로도 서로 이렇게 또 주고받기도 했는데 여전히 잘 섬기시는 분이세요.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사람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해지고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 말에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이 아니라 은혜에는 응답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이 공동체를 끝까지 세워가는 거죠. 내가 말이야 하면서 서운하고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섬겼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특별히 공동체 기도의 밤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은요, 단순히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지명과 경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그 옛날 어떤 도시에서 어떤 일을 치르면서 가족끼리 어떤 행복함을 좀 경험했다면 그 도시를 생각하고 그 식당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는 것처럼 오늘 이 19장의 지명과 경계는요, 그런 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함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잘 소중히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다가 버리지 마세요. 분명히 어디다가 간직은 했는데, 잘 간직했는데 어떠는지 몰라. 은혜라는 우산이 있는데 쓰고 나갔다가 비가 안 오니까 아무 데나 버려두고 와.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은혜는요 항상 간직하셔야 돼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 믿음이 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이 얼굴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얼굴로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날 얼굴이 우거지상인 분이 계세요. 물론 좀 마음도 지치고 몸도 편찮으시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은혜가 떨어진 거거든.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다?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분. 그래서 그 은혜를 간직하세요. 아유, 은혜 받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요즘 은혜도 하나도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은혜는요,
항상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공동체 기도의 밤 또 우리 같이 올라와서 기도하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